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던 소선지서 강해, 오늘 21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 호세아서를 마치게 됐네요. 21번째 시간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우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하셔서 우리가 살성한 일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죄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하늘을 보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신수가 그에게서 나타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진 것이며 그의 아름다움은 나무하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나의 이스라엘이 내가 다시 상하와 그 상하는 지리로 갈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는 호세아서를 이제 마치는데 호세아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생각납니까? 듣보은이라는 그런 말을 썼었는데 듣보잡, 듣보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 뜻이죠. 듣보은은 특별히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은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차 목사가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성경책은 항상 듣보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듣보생이지요. 평소에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특히 목사 같은 사람, 아니면 장로, 권사, 직분자,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이면 다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저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요?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듣보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해도 다 듣보은인데 특별히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호세아서는 평소에 잘 다뤄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것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 하면 14장 9절에 누가 깨닫겠고 누가 알겠느냐,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주보 보시면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이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거라고 평소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는 겁니다. 결론도 결국 누가 이런 걸 깨달으며 누가 좀 이걸 알겠느냐 말씀하시네요. 자, 하나님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빨리 볼 겁니다. 그래서 영 답답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근데 솔직히 스마트폰은 잘 안 다가오더라. 자기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제일 좋거든요. 빨리 찾는 평소에 많이 보면 좀 빨리 안 찾겠나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잖아요. 2016년에도 페이지 수 계속 얘기해 주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너무 지혜롭고 신학 공부를 잘하고 신학교 1등한 목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항상 우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여호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막 그리는 거예요. 보통 어떤 그림들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백인이죠, 예수님이. 누구 맘대로 예수님이 백인이야? 백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책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백인 청년이고, 뭔가 미국 영화배우처럼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헐리우드 영화배우. 머리는 어때요? 금발에 정발이잖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랬을까? 전혀 그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성경에서 찾아낸다면은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못생겼고, 사람들이 볼 때 네 나이가 한 40이나 50쯤 되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평소에 30대 초반에 사람들이 네 나이가 40 아니면 한 50? 이렇게 말하겠단 말입니다. 차 목사님이 고3 때부터 들었던 말. 고3 때 별명 차장모. 예수님 그 정도로 이렇게 볼품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신의 상을 그린단 말이에요. 신이란 이래야 돼.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을 종교 자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누가 여호와의 지혜에 대해서 알겠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셨냐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현란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거나 현란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움터 청년회에 오지 않는 부곡동 사시는 청년 여러분, 도움터 청년회에 오시면은 경품을 걸겠습니다. 1등 승용차, 2등 노트북.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도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부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교육부서들은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론을 쓰기 때문이죠. 교육학 혹시 전공하시는 분들은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 이런 말 들어봤지요? 왜 발달 단계에 따른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요? 사람이란 점점 어릴 때부터 점점 나이 들면서 점점 발달되는 존재다라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못 알아듣는 그 연령대,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바꿔서 전달하라는 거잖아. 이 쉽게 바꿔서 전달한 그게 뭐였어요? 달란트 잔치, 경품 거는 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방법, 이게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 배경 심오한 곳에는 진화론이 들어가 있고요. 진화론. 인간은 처음에는 발달이 좀 약해. 점점점 크는 그런 거야라는 진화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이 교육의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그냥 이거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대로. 어린애든지 장애인이든지 제 소망부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하은아 맞지? 어른들 못 알아들을 소리를 막 소망부에서 하더라 아이가.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요. 알아듣고 때로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못 알아듣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지적장애 누가 주셨는데요? 우리를 지적장애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지적장애에 맞춰가지고 말하느냐고 복음을 왜곡시키는가? 아니면 내 복음이 그대로 나가는가? 하나님의 자기 복음만 그대로 나가면 지적장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 공사가 잘 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달려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또는 설교, 이런 말씀의 선포를 듣는 자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선포. 한글 성경책에서는 이 캐리그마를 전도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21절에 있는 전도. 근데 이 캐리그마,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응? 이게 맞아! 라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거 지난 4년간 계속 말했던 요것이 이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 목사 니같이 하니까 숫자가 요것밖에 안 되지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개그맨처럼 해야 되지 목사가 여기서 막 웃겨준다든지. 나는 근데 상당히 좀 웃긴데. 초코파이 OS 안 웃나? 아무튼 올 한해도 이런 개그를 이런 개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입이 마른다.
아무튼 효율적인 방법을 하라는 거죠. 찬양도 좀 사이트 조명 같은 거 돌리면서 찬양 리더랑 콰이어 확 서가지고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같이 찬송가 415장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정인 혼자 나와서 찬양인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저렇게 이상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을 쓰십니다. 캐리그마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듣는 사람이 지적장애든지 듣는 사람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든지 무슨 뭐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그대로 전파되는 것 이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파되면 그것을 듣고 안 택함 받은 사람은 저게 먹고 이럴 것이고 저게 먹고가 히브리어로 두 글자로 뭡니까? 만나.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저게 먹고 전도가 아직 안 된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너무 배고픈데 빵을 주셨어요. 먹는 거. 요게 영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예수 믿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캐리그마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안 하고 잡소리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만 했을 때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세상에 저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혹시 안 되는 사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겁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후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배들은 지난 4, 5년간 계속 해서 이제 조금 되는 거예요. 조금. 많이도 안 됐어. 뭐 이런 애들 별로 계속 들었는데 아직 좀 멀었어. 소망부도 안 오잖아 아침에.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예요.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천천히 될 수 있으니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에 발알을 하는 거예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경품 이겁니다라는 소리로 나지 않아요. 들음은 우리 교육부사가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하니 잔치하러 오세요 에서 나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건 어디서 하는 거다?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홈쇼핑이나 아니면 어디 버머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를 보고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피해를 찾으나 해운대 센텀시티에 사는 사람은 뭔가 현란하고 아름다운 걸 찾는다고요. 교회 건물이 이게 뭐고 우중충하게 빌딩으로 한 10층짜리 지으면 나는 센텀시티 주민이니까 그 정도 교회 다닐게. 그런 걸 원한다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요걸 전하면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 이런 거 싫어해요. 센텀시티에 사는 사람 싫어해요. 우리나라에서 귀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그런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참 미련한데 그렇게 참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지 마시고요. 청년들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나중에 30대, 60대, 100대 결실을 맺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돼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30대, 60대, 100대 결실 많이 맺힙니다. 라는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과율이지요. 이 세상은 전부 인과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내가 했던 말 혹시 생각나요? 거기서 인과율이라는 말 내가 썼어? 놀랍다 이랬는지 듣고 있었어 그때. 그래 이 세상은 인과율 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0대였는데 20대, 30대 이제 되어가니까 우리가 점점 크니까 또 대학생이고 사회인이 된단 말이야. 좀 더 생각을 철학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야. 더 이상 고딩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언가 인과율이구나. 인과율이 참 좋은 것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이다.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은 우리의 주적인 사탄은 그것마저도 이용해가지고 교회 계속 잘 다니게 하면서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이 뇌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뇌생남, 뇌생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세상의 그 잣대와 우리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세상은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하래.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나의 고난과 실패와 이 광야를 건너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종교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자꾸. 아니에요. 모든 종교와 문화센터와 철학관과 점쟁이 집과 모든 교육 방법론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만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폼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강대상에다가. 폼으로 교회 종탑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는 나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거 믿으면 너도 죽어.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 계속 다니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교회 오지 말란 말입니다. 절대 교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범어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교회 다니면은 계속 이 복음과 부딪힐 거예요. 이 복음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마음으로 구복종교를 다니는데도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DB 좋았기 때문에 그래. DB 좋았기 때문에. DB 가지고 이걸 열심히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인과율과 성경책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 DB지 않고 똑바로 놓고 읽었다면, 똑바로 이런 설명을 들었다면 진짜네. 내가 믿는 인과율이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이 2016년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거리낀다 그러고 미련하다고 하는데 24절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장애인이든지 부자든지 뭐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고요. 보고 있습니까? 예, 2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패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지적 장애나 육체적인 장애나 실패나 고난이나 광야나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바로 뒷페이지에 있죠.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듣고 생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주로 들었고 보았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교회 다니면 내가 잘 됩니다. 요 얘기를 우리가 주로 들었어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수능 성적이 대박납니다. 요것만 주로 들었다고요. 요것을 보고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 땅의 철학과 가치관과 세상 문화가 다 그건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도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많이 들었고 보았고 생각했던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이기에 그것은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 자체도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약간 답답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생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호세아서 가봅시다. 구약 1270페이지. 구약성경 1270페이지. 자, 하나님이 지금 누가 이걸 깨달으며 누가 좀 알겠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참 사람들이 못 깨닫고 못 알아듣지요.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 1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구약 1270페이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4장 2절 뒷부분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움직여서 입을 열어서 혀를 흘려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이걸 보고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침묵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입을 열어가지고 막 말을 하면 뭐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열매라고요. 혀의 열매야.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름에 학원 안 가고 수련회를 3박 4일 열심히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능 성적이 50점이 올랐어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을 한다. 말하고. 기도문도 다 말이죠. 찬양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간증도 말이죠. 그런 거 보고 입술의 열매라 그러면서 이 청년들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라고 막 했는데 요런 식의 요 입술의 열매 방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해볼게. 여름에 학원을 제가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 열심히 참석했더니 수능 성적이 50점이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방금 영어로 했니? 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안 드는 것은 참목사한테 자꾸 설교를 들어서 그런 거죠. 원래는 이런 말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와 대박났어. 역시 불교를 믿는 것보다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수능 성적 올리는데 효율적이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방금 그런 말들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은 그런 식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탕발림 같은 확 그냥 삼키고 싶은, 먹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뱉고 싶은 이야기예요. 싫은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못 알아듣겠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입술의 열매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알아듣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입술의 열매 이래요. 일단 입술을 잘 움직이지 못해. 보고 있죠? 화가 나요. 망하게 되었어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알아들었어요? 혹시 알아들은 사람? 좀 더 크게.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화가 나요. 망하게 되었어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어머니였으리로다.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알아요? 선배들은 몇 번 들었었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 물리적인 어떤 왕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와, 교회 건물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참 우리 기독교가 참 좋아.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로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너무 멋있어. 초고층 빌딩을 지었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네. 너무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없고 그저 내가 믿는 우리 기독교가 좀 발달해야 좀 다른 종교를 이기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래야 돼야지. 이런 식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 승리 욕구,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자아 속에 그런 욕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 왕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크기와 물리적인 권력을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이. 딱 없애버리고 그러니 이사야가 놀랬죠. 내가 믿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큰일 난 거 아니야?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고. 그런데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육안에 다 들어왔습니까? 우리 선배들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의 육안에 하나님은 다 안 들어와요.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이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옷자락이 조금 보였어. 그러니 옷자락 조금 봤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크니까 전체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거를 느끼면서 이사야가 한 행동이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찬양 시간에 막 방방 뛰거나 수련회 가서 방언 받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주일 오후에 벽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간증합니다. 우리 다 그랬잖아. 지난주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방언을 받았습니다. 고2 누구누구가 이러면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내라니까? 고등학생 때 내. 여러분들 안 했어요? 별로 수련을 열심히 안 하니까 안 했지.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간증하고 그래. 그게 좋은 줄 알았다고. 그게 입술의 열매인 줄로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입술의 열매가 아니래요. 이사야는 이날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했어요. 화를 나요. 망하게 되었다.
문둥병 환자만 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근데 이사야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목사인데 말이야. 문둥병이 있으면 목사를 못하거든요. 옛날에 선지자를 못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인데 여호와를 만났을 때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 지금 지옥 가야 돼요. 라고 느낀 겁니다. 너무나도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피조물이군요. 저는 흙이군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100% 문둥병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입술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네가 진짜 네 입술, 내가 너 입술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어준 그 창조의 목적대로 네 입술을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그런 얘기하라고 준 겁니다. 간증하면서 제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입술 준 게 아니고 가리라는 거예요. 가리. 그 부분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64페이지. 자, 구약성경 책 163페이지.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에는 각종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시대에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질병, 조금 손이 좀 아프다든지, 병이 났다, 감기 걸렸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둥병 걸렸다라는 것은 곧 지옥이다. 이런 의미예요.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조금만 걸리면 하나님은 너 지옥이야, 부정해,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레위기 13장 12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진짜로 싹 다 퍼진 게 맞으면 그 환자를 뭐라 그러라고요? 정하다고 그러래요. 문둥병이 몸에 조금만 들어도 너 부정해! 너 임마 지옥 가! 요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 든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싹 다 문둥병이면 너 정하다. 너 깨끗해. 우리가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유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데 그 죄가 나에게 조금만 있어도 사실은 지옥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죄, 즉 문둥병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문둥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갈 방법이 없군요. 저 전부 다 100% 문둥병이라서요. 하는 요런 마음이 들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정하다. 너 천국 백성이구나. 네가 드디어 네 존재를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둥병을 깨달은 사람은 13장 45절 보십시오.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래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나병 환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문둥병 환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신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문둥병 환자가 맞군요. 이 말은 곧 저는 부정하군요. 저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맞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입술 가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저는 아니군요. 그동안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저는 아니군요가 된 상태를 보고 너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점점 자라원이라고, 커원이라고, 20대가 되기 위하여 하나씩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하고. 열심히 하는 청년으로 살아야지. 이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사고를 조금 전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찬양과 기도와 입술의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입술의 열매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문둥병 환자가 맞네요.
근데 자기 자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자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100% 문둥병은 아니고요. 한 90% 문둥병입니다. 10% 정도는 잘한 게 있어요, 제가 초등부 때 이것도 했고요. 중등부 때 이것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쟤는 80% 문둥병 환자인데 저는 그래도 한 50%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머지 반은 그래도 좀 잘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 레위기 13장에서 말하는 조금이라도 좀 일부만 문둥병이고 다른 부분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전부 다 죄인이군요.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문둥병 환자가 맞군요. 라고 고백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입술에 열려다. 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사실 더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다야. 새해든 뭐든지 간에 평생 이거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니군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나는 저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자꾸 나오는군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잘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가 이겁니다. 이거. 부정하고. 자기를 스스로 셀프 디나이. 나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셀프 디나이 하는 게 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랬는데 세상에 그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건물만 남았고 삐까번쩍하고 조명은 너무 밝고 음향시설은 너무 좋고요. 교회들이 강대승 번쩍번쩍하고요. 십자가를 폼으로 달아놨고요. 제가 지금 부곡중앙교회를 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수요자가 되어 있기에 자꾸 저런 거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만드는 회사에서.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목사도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십자가마저도 내 잘 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거를 원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가봅시다. 자, 다시 1268페이지 14장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이 돌청 청년들아, 여러분들아 이 말이죠. 여러분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불의하답니다. 우리가 문둥병 환자 맞답니다. 문둥병 환자가 맞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예 맞아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 90%는 문둥병 맞는데요. 아니에요. 10%쯤은 제가 잘한 게 있는데요. 전도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오늘 제가 예배 시간도 지켜서 딱 나왔는데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착한 일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마땅히 당연히 해놓고는 내가 했는데도 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제3자가 그것을 보고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제3자가 보고 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뭘요? 제가 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는 맞아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그랬지. 맞습니다. 제 그 선행을 제가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했어요. 이걸 자꾸 해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싫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너네들 보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나. 내가 언제 너네들을 보고 수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랬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해요. 상한 심령, 낮아진 심령.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요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장 1절에 하나님 우리 보고 불의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멘밖에 안 합니다. 맞아요. 저희들이 불의하죠. 하나님. 저희들이 부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 호세아서에서의 불의하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체적인 죄명으로는 뭐겠습니까? 음란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남편 호세아와 아내 고멜 사이에서의 음란이죠. 아내 고멜이 창녀잖아요. 세상에.
아내 고멜이 창녀다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 보고 너희들 상태가 성범죄의 상태야. 너희들 상태가 창녀의 상태야. 너무 교회 잘 다니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태가 창녀의 상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진짜 맞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한 번도 창녀의 짓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인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인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서 30대, 60대, 100대 점점 진화하고 있지 말라고. 우리 진화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막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랴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루시퍼, 즉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자기 몫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죽는 게 맞네요, 하나님. 저는 문둥병 환자이니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러졌고 실패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으리라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자는 죄값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리라. 남녀를 구분하며 오셨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애 낳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즉 인생의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왜 겪어요?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겪고 있는 거죠.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못해가지고 청년인 내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류에게 있었던 이 우리의 씨앗, 아담이 우리의 씨앗인데 아담이 곧 나거든요,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이 선악과 먹는 우리의 이 자아, 욕심이 우리에게 땀 흘림을 만들어냈고 해산하는 고통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모든 질병이 상징적으로 파생되는 것이고, 장애도 뭐고 무슨 어떤 실패든지 뭐든지 전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거예요. 손해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한 100살 정도까지 사십시오,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속으로 아멘 하자는데. 고생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수오라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배가 파손을 하든지 광야에서 광풍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으니, 칭찬을 해도 아니에요.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실패를 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욕이 되어도 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일이고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것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해방됐어. 무서운 게 없어. 암에 걸려도 막 무섭지가 않아. 주님 감사합니다. 암에 걸려서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2016년에는 막 그런 고백,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는 우리 20, 30대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 진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너무나 문둥병 환자구나, 너무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지는 사람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자, 중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쫙 하면 좋은데 선배들한테는 설명 많이 했고요. 일단은 주입식도 때로는 필요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 말씀을 들고 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들고 오라는 말이에요. 딴 거 들고 오면 안 돼요. 30대, 60대, 100대 열심히 결실을 맺었어요. 하나님 이걸로 영광을 돌릴래요. 요 따위 거 들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언제 니 보고 그런 거 들고 오라 그랬노? 진짜 들고 와야 될 거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호통친단 말입니다. 이게 혼인잔치의 문에서 문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 내가 주면 어쨌어? 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고 있어? 이게 뭐 혼인잔치 들어오려면 예복을 입어야지. 이 느낌이라고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복을 입고 와! 이 말. 이게 말씀을 들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 이 말이에요. 태초에 죄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막 옷 입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혀준 옷은 뭐였습니까? 가지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훈장 달려고 하지 말고,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힘이 창대하려는 창대를 막 달고 와가지고, 하나님 창대 가지고 왔어, 영광 받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예수만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만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수송아지 드리겠대요? 안 드리겠대요?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안 드리고 다른 거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수능 언어 영역 아니야 이거 여러분. 네? 수송아지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수송아지는 못 드리겠고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드리겠다는 말이죠. 다른 거 뭐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주야. 2절에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뭐 드리겠대? 입술의 열매. 그렇지. 입술의 열매 어떻게 하는 거지? 굳이 그거지. 그거를 좀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 가리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 어떤 태도로 말하면 어떤 태도일까 그게? 겸손한 태도겠지? 겸손한 맞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리는 거지. 가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 잘했다고 칭찬해도 맞죠? 하나님 내 잘했죠? 이게 아니고 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회수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요거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많이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께서 우리 보고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뜻은 맞지요. 너희들 효도하고 살아.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일단 좋은 말로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십자가만 남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차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배를 받으시네. 너무 고마워요. 여기 가리게 된다고요. 그런 거를 체험하는 20대분 되십시오. 젊을 때 그걸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맛은 이거구나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3절 보세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최첨단 문화, 최첨단 기술,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에 출세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타지 않는다. BMW 타지 않는다. 폭스바겐 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는 현대차만 타야지 BMW는 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것도 여러분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는 자유할 수 있는데 한번 세상의 문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않는다. 말을 타지 않는다. 그 말이.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 그동안은 만든 것 보고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백인의 금발의 장발인 그거 보고 예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아를 믿는 거지.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나에게 다시 보여줄 그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은 계속 십자가군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땀도 흘려야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군요. 근데 괜찮군요. 요거 믿고 가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 사람은 3절 뒷부분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아가 뭐를 얻었대요? 긍휼을 얻었대요. 아까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주입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성우야? 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고아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에스겔서 16장 이런 데 보면은 갓 태어난 신생아가 탯줄도 떼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의 출생의 비밀을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지금 있는 이 엄마 아빠가 너희들 낳았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낳으신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진짜 출생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은 원래 탯줄도 떼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져 있던 신생아였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애를 들쳐업고 친엄마 아빠가 버린 거예요. 얘를. 그래가지고 들쳐업고 피를 막 닦으면서 제발 아가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라고 하면서 탯줄 잘라주고 소독하고 방보에 싸가지고 기른 거예요.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이야기예요. 우리 신입생들도 다 봤을 거고 우리가 했던 뮤지컬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유대인 칼 맞고 쓰러져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요게 그 쓰러져 있는 신생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눈만 겨우 뜨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 점점 다가오신다. 저 제사장이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또 뭐 바라봤어요? 레위인 바라봤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이 상징하는 말은 성직자죠. 성직자라는 말은 제도권 종교라는 말입니다. 제도권 종교, 건물, 형태가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종교,
모든 인간은 종교가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믿어요. 이 일이 가장 심각한 집단이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짜로 구원받는다고 믿잖아. 진짜로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고 믿고 있는데 고개 제사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야,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거룩하니까 이 안에 구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인가받은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은 괜찮은 목사님이겠지? 이러면서 막 그런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런 분을 돌청 담당 목사로 모시고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제 정치하고 있고 지금 이단인데 거짓말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저 차목사의 말이 진짜 맞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자기 양심과 이성으로 그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차목사는 일단 잘생겼으니까 저 말이 맞아. 그건 아닌 건 내가 알아요. 뭐 그러다든지 그 맹목적인 고신앙 때문에 기독교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루시퍼가 가장 잘하는 일이 이겁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면서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야. 놀랍지 않냐? 루시퍼가 그게 주적인 게 참 맞아요. 진짜 적군이에요. 너무 전략이 좋잖아. 유대인이 지 출생의 비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누워가지고 제사장님 나 구원해주세요. 레위인 나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줄 의사도 없거니와 구원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기독교라고 하는 요 제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해오던 대로 믿으려고 해. 해오던 대로. 그 다음에 조금 명망 있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맞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구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강도 만난 유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야, 이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개였거든요, 그 당시. 이 개 같은 존재가 지금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 저리 안 가? 이랬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 즉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몸에 지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신생아를 아는 건데, 그게 에스겔 16장인데, 유대인을 지금 들쳐 안고 막 구원을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이 어디 감히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구원하지 마. 나는 제사장한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나 구원하지 마! 라고 이렇게 거부한 것이 곧 십자가가 된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달았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유대인이 달았잖아요.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지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즉 지옥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지 마!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 그러니 이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이고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누가 이것을 깨달으냐? 누가 알겠느냐? 제발.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아 하나님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아라는 이미지, 고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미지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인데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인천에서 11살짜리 딸을 2년간 감금하고 매진한 비정한 아빠. 이 뉴스 봤습니까? 아빠가 얘를 왜 그랬대요? 리니지 하냐고. 무슨 온라인 게임 한다고 그러죠. 중독돼가지고 2년 동안 학교도 안 보내고 4학년, 5학년 나이인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리고 자기는 게임만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몸무게가 16kg. 제 아들 이훈이가 올해 이제 4살 됐는데 15kg인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얘 11살, 12살인데 16kg. 아버지는 동거녀하고 살고 있었고, 자기가 기르는 개는 잘 키웠다 그러죠. 애완견은 먹을 거 주고 잘 키웠는데, 지금 딸은. 늑골, 갈비뼈는 골절된 상태였고, 다리와 팔굽혀이 멍들어 있었다. 근데 이 아이가 세탁실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세탁실 창문을 열고 2층 빌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했다. 탈출하자마자 맨발로 반바지인가 뭐 입고 있었고, 그 추운 12월 달에 맨발로 가스 배관 타고 탈출했고, 탈출하자마자 곧장 인근 슈퍼로 향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라는 이 구절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애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는 친아빠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고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제로 있죠.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죠. 근데 영적인, 상징적인 진짜 출생의 비밀은 내가 고아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이 버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이 버려져 있는 상태의 인간은 그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다르다면은 빵이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나의 친아빠가 빵을 안 주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은 빵을 줄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이 만나를 줄 것처럼 말하고 나를 출세시켜 줄 것처럼 말하고 바벨탑을 줄 것처럼 말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출세라고 하는 성공을 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다,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이것을 하나님은 만나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생명의 빵이 만나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뭐죠? 예수님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건데 구약시대 구약성경책에 보면 베들레헴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먹고 사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거기가 빵집이거든. 빵집에서 빵이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인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야 되는 건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도 알아듣고 땅도 알아듣는데 내 말과 손은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크리스찬들은 못 알아듣는다. 제발 니들이 좀 알아들어라. 니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보니 소, 말, 개, 돼지의 상태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말부유에서. 말부유가 뭔데요? 말 밥그릇이죠. 제발 좀 먹어. 얘처럼 좀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너네들 먹으라고 태어난 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야 돼. 그 다음에 빵을 먹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뭐를 하고 있느냐면 아니야. 빵 이런 거예요. 지금 이 11살짜리 아이가 가스 배관 타고 탈출했단 말입니다. 탈출해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슈퍼 아줌마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죠. 빵을 한번 줬단 말이에요. 막 허겁지겁 막 먹었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막 먹는단 말이에요. 주위 눈치 안 보고. 눈치 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막 먹고 있는 이 상황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지 먹고 싶은 걸 막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먹고 있어.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겠죠? 너무 먹이고 싶었는데 내가 먹이고 싶었던 그것을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이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빵이 없어요 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주는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빵을 만들어드리거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제사를 만들거나 그 성전 건축을 많이 해서 막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빵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 눈치 봐야 되겠어요? 눈치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됩니다. 예의 갖출 겨를이 어디 있어 지금. 이미 맨발로 나왔고 반바지 입고 있어. 너무 추워 죽겠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아줌마가 주는 빵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뭘 자꾸 하고 있느냐 하면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를. 자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겠죠. 11살짜리 청년 어떻게 탈출하게 됐습니까? 2층 창문을 열고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저희 집 2층에 마침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 배관을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아이가 그럴 정신이 어디 있냐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빵을 제공해주신 슈퍼 아줌마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이웃을 위해 제가 헌신봉사하며 저의 남은 생을 봉사를 하고 훌륭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역질을 내셔요. 구역질을. 니 지금 내한테 수송아지를 바치려고 그러네. 니 지금 내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네. 그거 말고 먹으라고. 뭐 먹으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빵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광야생활 40년 동안에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빵입니다. 빵. 하나님이 빵 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색안경, 선입견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것을 계속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잘라내고 다 잘라내면 나의 알몸만 남아요. 그 알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 묻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너 예복을 입었구나. 혼인잔치에 들어와. 혼인잔치가 뭔데? 천국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고 해방감입니다. 이 자유와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 우리 부곡정의 성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늘 계시네요. 예수 믿고 진짜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